사도행전 26장 24절 29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234페이지.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로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켰습니다. 성령 강림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라고 했지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관심, 육신적인 관심이지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너희가 성령을 받고 주님의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주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또한 성령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이고 왜 성령님 보내주신 거예요? 전도하라고 증인되라고. 세 번째, 장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듣게 될 질문이에요. 네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고 왔느냐고 물으실 거예요.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모두가 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주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다시 한번 읽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간증. 26장을 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간증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데 먼저 그가 참 아그리빠 왕에게 간증을 하는데 부드럽게 겸손하게 접근하고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이 내용이 간증의 그 구성이에요.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마지막 부분에서 초청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누구에게요? 아그리빠 왕에게. 아그리빠 왕이 누군 줄 아세요? 아그리빠 왕은 야고보 사도, 그렇죠? 야고보 사도를 못 배워 죽인 사람이 아그리빠 1세입니다. 아그리빠 1세인데 그 아들이 1세가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2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다 아그리빠 2세. 그리고 아그리빠 2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을 권유해서 만약에 악에 태어난 사실 자세히 알아보고 내게 나도 경배하겠다 그렇게 유혹을 해서 나중에는 동방박사 다른 길로 갔지 않았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비롯 2살 아래 아이를 모두 다 학살하는 그런 원흉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 헤롯의 증손자예요. 증손자. 야, 이 집안 내력이 이렇네요. 그렇죠? 집안 전체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왕이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자, 이런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를 하는 게 사도 바울이 죄수가 왕에게 전도를 한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죽으려고 하는 짓이지. 그래서 옆에 있었던 베스도라가 총독이 베스도가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죽으려고 미쳤냐? 이렇게 이 뜻이에요.
사실 그의 말대로 베스도 총독의 말대로 사도 바울은 지금 미쳤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크게 한번 해보시죠. 제목이 뭐예요? 어제 종형제 어제 메시지 읽었어요? 지난주도 모르고 또 이번주도 모르면 어떡해. 오늘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읽어보라고요. 메시지 다음 주 또 물어볼 거예요. 이런 미쳤다는 소리를 듣도록 하라 하는 설교의 제목이에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열정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끌 수 없는 열정으로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파브르는 곤충학자죠. 곤충에 미쳤습니다. 포드는 자동차에 미쳤고 에디슨은 전기에 미쳤어요. 다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미쳐 있는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미쳐 있는가? 미쳐 있는 만큼 그것에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에 미치면 돈의 종이 되고, 권력에 미치면 권력의 종이 되고, 예수에게 미치면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라. 할렐루야.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일반대학 공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집안에서는 야단이 났습니다. 스코니가 미쳤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대학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대학을 공부시켜놨더니 이제 직장을 잡고 결혼하고 이제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아니 이 예수한테 미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비난을 했습니다. 저희 장인께서도 집사람 제 처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집사람 다음에 이제 처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아주 그 처녀 때였죠. 그때 장인 어른이 하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안에 미친년이 또 하나 나왔다고 그래요. 우리 집안에 미친년이 또 하나 나왔다고. 첫 번째 미친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던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다니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이 변화돼서 예수님 믿고 돌아가실 때 내가 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니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 세상의 사람들 다 미쳐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정욕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마약에 미치고 다 미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쳐도 바르게 미쳐야 합니다. 아멘. 옆에 분은 인사하겠습니다. 미쳐도 바르게 미칩시다. 미치기 싫은가 보네. 미쳤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정적이라는 뜻입니다. 열정적. 미친 듯한 열정이 없으면 위대한 성취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 씨는 자기 일에 미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 예를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열정이 어디서 생겨날까요? 열정은 내가 할 일을 발견하고 난 뒤에 생기는 것이 바로 열정이에요. 이게 내가 할 일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 수 있다. 즉 삶의 가치를 발견할 때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열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열정을 요구하실까요?
미쳤다는 소리를 듣도록 삶을 살아라. 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열심을 낸다. 너희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다. 거기에 표현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이 있으시 열정적인 분이세요.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열정의 산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하루하루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던가요. 하늘의 밤하늘을 반짝이는 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꽃 향기를 맡으면서 하나님 너무 오묘하다. 근데 이런 대자연 인간이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망가뜨렸어요.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그래서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의 사명자가 되는 거라고요.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못 보여드려요. enthusiasm입니다. 영어로 enthusiasm 몰라도 돼요. 그 enthusiasm은 두 단어가 합성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en 영어로 in 안에란 뜻이고 그 다음에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데오스 한 두 단어가 합쳐져서 enthusiasm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in God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이게 열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열정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열정이라는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열정, 열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 당신은 열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세요. 미지근한 거 싫어하신다고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보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고 하시면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가 내가 너희를 토해내리라. 구역질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하나님은 이 분명한 걸 원하시는 거예요. 회색 지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고 그렇게 돼. 분명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걸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이겠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을 해석하면서 머리는 차갑게 하고 가슴은 뜨겁게 해야 된다. 냉철한 이성을 판단을 해가지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행동을 가슴을 뜨겁게 해야 된다.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다리는 뜨끈뜨끈하게 하고 머리는 차게 해서 자는 차게 해서 자는 게 좋다고 그렇게 했죠. 근데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들었던 말이죠. 야, 공부 좀 열심히 해. 공부 좀 열심히 해. 아니면 학교 가지 말든지. 옛날에는 공부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너 공장 가서 일할래? 그렇게 했어요.
공장 가서 일하라는 말입니까? 공부하라는 말입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라는 말이지, 학교 가서 공부할래? 공장 가서 일할래? 그 선택하라는 뜻은 아닐 거예요. 그죠? 부모가. 하나님 마음도 그런 거라 생각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뜨겁게, 제발 뜨겁게 신앙생활 하라. 그 뜻일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냉랭한 거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열정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복음 내용 아닙니까? 복음은 그 자체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열정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말씀 보면은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도중에 무슨 소리를 들으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마가복음 3장 30절 말씀,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며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미쳐도 더럽게 미쳤다고 예수님 보고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그런 욕을 들으셨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잠이 모자라 고물에서 빼고 주무시고 잠이 드실 정도로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자랑스럽게 십자가 달고 다니, 차 안에 십자가 달고 다니지만 그 십자가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포기하신 뒤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은 가슴이 터지고 살을 다 찢고 찢어내어 먹인 뒤에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물 많은 우리 인간들, 이러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복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또다시 우리에게 열정을 요구합니다. 복음의 열정은 희생과 함께 가는 거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열정이라는 단어 인티유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열정이라는 표현이 패션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PASSION, 패션, 이런 열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패션이라는 이 단어는 열정 외에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고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죠? Passion of Christ.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신 그 영화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패션이에요. 고통. 고통을 느낄 정도로 일할 때 열정이 생긴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함께할 때를 느낄 때를 열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열정을 요구하십니다. 저와 제 아내도 이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우리의 삶을 불태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신방을 하는데 2구역을 대신방을 하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대신방까지 하죠. 너무 피곤해서 각자 방에서 골아떨어져서 집사람이 이러다가 죽는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한 분 또 생각나는 분이 계신데, 부여중앙성결교회 사모님이 생각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여중앙교회는 우리 지방에 제일 큰 교회죠. 밀양에 있다가 이게 부여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전병을 했는데, 근데 지금 한 7, 8년 10년이 됐나요? 이제 왔는데 교회가 참 든든하게 자리 잡고 부흥되고 그래 했어요. 성도들이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지지난주에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모님이 암이 걸렸다고 선포를 하셨어요. 폐암이 걸렸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중에는 다 번져가지고 뼛속까지 전이가 됐다고. 그래서 목사님은 이게 의학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 치료를 하겠다고 가족들이 상의를 해서 지금 요양을 치유하는 요양원에 들어가서 지금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엄청나게 목회를 하면서 밀양 쪽에 있을 때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으셨답니다. 목사님이 사역을 포기할 정도였대. 내 목회 그만, 이제 이걸로 목회 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우리 장로께서 목사님 훌륭하시니까 초청해서 담임 목사가 됐는데 그 사람은 그 후유증으로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생각나시는 분이 계시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고통을 느낄 정도로 일할 때 열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들큰 있게 암이 걸린 겁니다.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열정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도 열정적 영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뭐라고 해요? 열정적 영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도와주세요. 한 분 도와주세요. 이전에도 들락날락하면서 그 사람을 수없이 봐왔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의 차이가 나중 결과를 가른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관심도 없어서 도와달라고.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보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을 보고 검과 은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손을 잡아 입히니 그 발목에 힘을 얻고 와 뛰어가며 걸어가며 성전 안에서 찬양하고 야단법석이 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백성들이 사람들이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왔는데 그때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으로 그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일으키게 한 것은 구약 성경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할렐루야. 전도를 한 겁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게 야단이 났습니다. 도동이 그래서 그 이튿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가두었다가 이튿날 그들 가운데 세우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고침을 받은 여기 안전뱅이가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들을 불러서 채찍질을 하면서 경고하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나은가 판단해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 이런 담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에게 열정을 이와 같이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신앙생활은 내 열정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열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뜨거워집니다. 열정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열정적인 영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무와 책임으로 믿으려 하는 것은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충성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 마음에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그렇게 전도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율법적 영성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적 영성은 어떤 것입니까? 이거 내가 꼭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책임이고 의무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무와 책임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장로, 권사, 집사가 되어서 이게 할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그거는 기쁨이 없어요.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모든 일은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종교생활에 허덕이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뭡니까? 의무와 책임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나의 변화된 신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의무에 초점을 맞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된 신분.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이 변화된 신분에 대해 초점을 맞추면 그저 감사하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요즘 내가 목사가 안 되었으면은 뭐 했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제 메시지 보내준 것처럼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무슨 뜻이냐? 해병대의 명예와 자존심과 그런 긍지를 가지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에요. 현직에 머물든지 은퇴를 했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그래서 목사도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예요. 목사님이 제가 모셨던 목사님 생을 떠나시는 걸 보고 목사님이 평생 목사로서 살아오셨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목사는 죽을 때도 목사로서 살아도 목사로 살고 이 목사뿐이겠습니까? 목사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감격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내 의무와 책임을 하는 겁니까? 율법적 영성을 하면은 너무 피곤해요. 새벽기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어느 전도사가 새벽기도 나오면서 어느 놈이 이 새벽기도를 만드는 거야? 전도사 새벽기도만 없으면 살겠는데 어느 놈이 이 새벽기도를 만들기 피곤한 겁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설교를 하면서 마가복음 3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새벽기도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를 만들었다. 전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또 힘들고 어려운데 봉사도 해야 되죠. 셀리더로서 좀 섬겨야 되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헌금도 해야 되죠. 율법적 영성을 하면 어렵습니다. 피곤합니다. 우리는 어떤 영성을 해야 돼요? 연애 영성으로 해야 돼요. 연애 영성. 연애와 영적인 영성은 같이 갑니다. 연애 해보셨죠? 아직 종호는 연애 안 해봤죠? 네. 저도 옛날에 이제 사귀는 학생 늦게까지 만나서 이야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또 있었으면 좋겠는데 통금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네 집까지 바라다 줄게. 집까지 갔다가 잘 있어 했더니 또 따라 나와. 왔다 갔다고. 이게 연애 영성 아닙니까?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훈련소에 제가 논산훈련소 39연대 출신입니다. 이래봬도 훈련소에 제 밑에 부하가 쫄병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기도를 막 크고 잘 사는 집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좀 귀하게 해야 힘이 없어. 근데 힘이 없어. 비실비실하고 말이야. 근데 훈련할 때마다 뭔가 이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보다가 훌쩍 울고 또 훌쩍 울고 집어넣는 거예요. 저 뭐하는 짓인가 그때. 난주에 보니까 애인이 보낸 편지 보고 오는 거야. 건강하게 잘 갔다 오라고 내가 기다릴게. 변하고 변하는 것이 세상 이심인데 사람들의 편지를 보고 울고 우리가 주님이 생명 바쳐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편지가 뭐예요? 이 성령책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울고 또 기뻐서 웃고 날 사랑한다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신랑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리 내 진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1절 다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연애의 영성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열정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열정이 없이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과 절대 가치가 뭐죠? 여러분 주부에 보고 외우세요. 우리 교회 비전과 절대 가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로 명령하신 명령을 우리의 최초의 관심사로 삼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 교회의 절대 가치로 여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포함되어 있죠. 열정적 영성은 가치 변화와 비전을 추진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열정적 영성이 없으면 이룰 수 없기에 열심을 좀 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산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시절에 공산주의 사상에 매료된 한 청년이 공산주의 운동에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 애인에게 헤어지자고 쓴 편지 한 통이 공개되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
학교에 단체 관람했던 영화가 많은데 그렇죠? 여러분 보셨죠? 12세 관람가는 단체로 학교에 가서 영화 구경했어요. 그때 그 중에 제일 많이 본 건 제가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많이 봤어요. 여러 번 봤어요. 사운드 오브 뮤직.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닥터 지바고라고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닥터 지바고에 나오는 그 음악 너무너무 감미롭고 좋죠. 송창식과 윤영주하고 또 누가 계시 않을까 불렀던 그 찬송이 그 안에 다 있잖아요. 그쪽에도 보면은 닥터 지바고의 내용에도 보면은 러시아 작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장편 소설을 영화한 것인데, 러시아의 혁명의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해서 두 남녀 간의 엇갈린 삶과 사랑을 영화한 그린 영화예요. 이 영화는 그냥 로맨스로 다루기만 역사적인 배경이 주는 처절함과 안타까움이 그대로 묻어나온 영화예요. 광활한 서론, 그리고 달리는 그 열차, 슬프고도 애절한 라라의 테마가 주는 감동은 지금 50년이 훨씬 넘은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닥터 지바고가 명작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 중에 라라의 남편 파샤가 있는데, 파샤는 학교 교사였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시베리아 유배되자 이게 정부의 반발을 품고 혁명을 꿈꾸고 열혈 혁명 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부대 지휘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라라와 이제 헤어지게 되죠. 자, 그때 그 쓴 편지는 아니지만 이제 소개된 공산주의자가 쓴 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편지 내용을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니까 나는 당신하고 사랑을 할 수 없고 헤어져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망률이 높습니다. 총에 맞고 교수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직업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중 상당한 사람들이 이미 죽었거나 감옥에 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가질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재산,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당을 위해서 바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그래서 광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신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의 목적, 세계 공산화에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가 실현된 세상입니다. 공산주의, 그것은 이제 내 삶이요, 내 사업이요, 내 종교요, 내 취미요, 내 연인이요, 내 아내요, 내 애인이요, 내 빵이요, 내 고기입니다. 낮에는 그 일을 하고 밤에는 그것을 꿈꿉니다. 나에게 이 비전을 떠나서는 나의 어떤 다른 인생도 우정도 사랑도 대화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위해, 이 이상을 위해서 감옥에 갇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형대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면서 절교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주님께 드려야 될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공산주의자들한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자가 공산주의에 미쳐 있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에게 미쳐 있지 못할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 그것이 공산주의 사상보다 못하다는 것인가? 공산주의자가 쓴 편지를 보고 이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계 공산화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 걸고 달려가야 될 마지막 주자입니다. 마지막 주자는요, 계주를 하는 데 있어서
맨 마지막에 뛰는 주자를 마지막 주자라고 이야기하죠. 뒤에는 선수가 없습니다. 내 뒤에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자는 목숨 걸고 뜁니다. 뛰다가 죽을 정도로 뛰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주자예요. 이 시대 저와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충성스럽게 달려가야 할 이 시대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62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신앙생활이 너무 냉랭하고 너무 미지근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 섬겨 하나님 나라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저희들 또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의 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구속해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산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에 비해 아버지 하나님 의미 없이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구원해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고 우리가 물으신다면 대답드릴 말씀이 없음을, 부끄러움밖에 없음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정을 아버지 하나님 일으킬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열정적으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 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외면하고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장이 뚫리고 살을 찢고 피 흘려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 생명처럼 여기고 달려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교회를 꿈꾸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늘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름답게 열매를 거두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의 부름을 받은 아버지 하나님 선교 대한민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연애로 아버지 하나님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 민족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렇게 살겠다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공산주의자가 고백했던 그런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이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애인이요 나의 생명과 빵이라고 그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또 우리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영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담임 목사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좋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무엇에 미쳐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미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연애의 영성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제대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예외 나가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이해서 출탄 가운데 성도들과 질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숨은 일꾼들, 자원하여 봉사하여 섬긴 일꾼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사오니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정적 영성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충성하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한상교회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